지금부터 2016년 광주불교교육원 동문과 후원회원의 한마당 송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니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진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불자들 몇몇이 모여서 광주 불교를 꾸려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그때 그 창설에 함께한 분들이 30대, 50대였는데 벌써 그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이 불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교육원에 인연을 맺은 불자들이 1000여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이 불자들의 힘으로 인연으로 광주 불교를 더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맑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불자들을 연결된 힘이 광주를 더 광주되게 대한민국을 더 대한민국답게 추스려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후원의 밤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으로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이 이 후원의 밤에서 더 올곧게 더 큰 발언으로 생명감으로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마 지금 교육원이 올해 생긴 지가 몇 년째인지 몰라요. 나 이 교육원에 교장인가 뭔가 나도 한번 했는데 그때 내가 몇 번째였어요? 초대? 그 초대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을 소개를 그렇게 해야지. 오늘 송년회 법회를 하겠으면 송년회 모임을 하겠으면 내가 안 왔을 건데 법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문변영사 주심이 법회하니까 가서 법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새 잘 안 다니는데 교육원에서 한다니까 안 같이 왔나. 그래서 왔는데
아니 나는 교육은 밑에 어디고 강당으로 간 줄 알고 구리 가려고 했더니 수자타로 가라고 그래요. 그 이상하다. 왜 그 식당에 가서 하냐. 그랬더니 여기 밥 먹으러 자주 왔는데 여기 2층은 처음이에요. 2층에 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처음 올라와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 법복 입고 법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친하게 앉아서 서로 더 가깝게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년 무군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이런 건 사실은 저 집에는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살면서 또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서로 만나고 이런 일을 또 핑계대고 서로 보고 그렇잖아요. 나 그 옛날 감옥에 갈 때에 나를 빨리 더 오래 살 건데 빼내준 분도 여기서 오늘 와서 뺐고 처사는 네 분이 오셨구만요. 또 이 수술할 때에 두 번이나 이 수술할 때에 또 도와준 분들도 있고. 근데 요새는 송년 그런 거 말 들으면 좀 안 좋아요.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이거 80 막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이제서 70 이제 이 주방으로 들어가면 부이네. 그런데도 벌써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딴소리 했는데 사실 우리 전집에는 부처님 법에 보면은 무군의 새해가 따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그런 송년에 대한 시를 지은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기억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은 저 허공을 쳐다보고 그 뜨고 지는 해와 달을 보세요. 허공은 가시 없고 끝도 없어요. 또 해는 둥글어서 계속 뜨고 지고 해와 허공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듯이 무군해니 새해니 그런 건 따질 건 없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첨단을 간다는 건축사가 와가지고 그 건축사가 이 전집을 이제 묵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면 안 되고 새 건물로 지어야 한다고 굉장히 그 강연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여러 수십 개를 비춰줘서 봤어요. 근데 그 회사 내세우는 간판이 선이라고요. 뭐냐 했더니 착한 선, 또 참선이라는 선. 그러니까 맨 앞에가 선, 그 철론이 이런 선을 쓰는 그 선과 그 다음에 착한 선, 그 다음에 또 참선이라는 선이라고 나와서 내가 그 좀 이해도 그것도 가고 좀 어색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강연 끝난 뒤에 그지 말고 거기를 선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쭉쭉 이어나가는 선, 그 다음에 참선이라는 선. 그렇게 하면은 건설의 그 철학 모토도 되고 또 그 불교를 신앙한다면은 불법의 핵심이 들어간 거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고 선이 모여서 원이 되고 직선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선 그의 점이 이어지면은 선도 되고 원도 됩니다. 이 시간에 찰나찰나가 이어져 가지고 영원한 시간도 되고 영원하지 않은 시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이다. 새로운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맞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말이고 그 하는 얘기지 그런 거 없어요. 불법에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게 불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시작을 해서 끝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생불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려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런 송구영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불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실 불어요. 진실 불어. 진실은 헛되지 않는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이 불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억천 만사는 모든 논리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 주장은 진실 게임입니다. 진실 게임. 진실은 공방이에요. 이 나라도 지금 진실 공방에 지금 피 터지잖아요. 지금 했다 안 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다투다가 보면은 시간은 가고 힘은 빠지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요새 그 깨어있는 시민들은 큰 공부를 안 해도 코피 터지게 공부를 안 해도 지식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만고의 스승이에요. 온갖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종교의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이제는 옛날에는 전문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학벌이고 유식, 무식 필요 없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귀하지도 않아요. 흔해가지고. 그런데 이 진실 게임이라는 게, 진실 공방이라는 게 참 사람 말이라는 것은 묘하고 공교롭고 아주 교원 영색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 하는 소리도 착한 사람이 하는 소리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무시무정이에요. 아주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면은 우리 불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선악, 시비, 진리와 비진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뭐의 정법이냐 정법이 아니냐 무엇이 깨달음이냐 깨달음이 아니냐 공과 무와 유와 이런 거 이런 것을 수백 년간 해왔어요. 해왔는데 거기서 제일 위대한 발견이 부처님 가르침이지만 그 다음에는 인도 사람들이 영입니다.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 영이 발견해서 인도 사람들은 무시무중한 천지 이치를 알고 불생불멸을 알았어요. 그리고 수학이 발전하고. 그러나 그것도 부처님 법에 대해 보다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끝없이 돌아갑니다. 불생불멸인데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생불멸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요새 각성해야 할 일은 촛불에 거기서 외치는 구호가 이제야말로 우리가 둘리고 또 둘려서 국민들은 세상을 여러 번 바꿔줬다. 정권 교체도 여러 번 해줬다. 4.19 때 바꿔주었고 또 이 5.18 때 바꿔주고 6.1학년 때 또 바꿔주고 이렇게 적은 것까지 말하면 여러 번 바꿔주었는데도 왜 발전이 안 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권력과 이 돈, 권력과 재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접근 밀착돼서 그런다. 권력과 언론, 권은 유착이 돼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권종이다. 권력과 종교가 입착돼서 그런다. 그게 하나 더 첨가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를 안 믿습니다. 불신해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요새는 이 불교를 바탕으로 한, 불교의 선수행을 바탕으로 한 그런 명상법이, 정신문화가 이 4차원에 완성되어 가는 이런 세계의 흐름에서 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결국에 우리가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거나 기쁘다는 생각이 있기 이전에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반성해야 할 것이 종교인들인데, 정치가 못하고 교육이 못하고 경제인들이 못하고 이런 것을 종교가 해줘야 하는데 종교는 최고 하위입니다. 그럼 그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 가지만 말하면은 현실 참여에 눈 감았다는 겁니다. 현실 문제에 부처님은 중생들이 당하고 있는 온갖 고통, 현실 고가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벌써 3000년 전에 민족 문제, 민중들 문제, 사생계급에서 파생된 그 계급으로 비인간화된 사회, 이렇게 현실고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를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 중생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고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고를 안다는 것은 병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방만 가르쳐주는데요. 그 처방으로 사성제, 팔정동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가장 세상의 어른이, 이런 분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그 땀내나고 병들고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과 함께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길에 태어났는데 길에서 고생하시고 중생체도하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불교인데, 불교가 그 뒤로 쭉 발전해 나오면서 현실적인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는 구제할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그 답을 쌌어요. 저기는 구제해야 할 곳,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즐겨할 수 없는 거, 염증, 싫어, 염리하는 생각을 많이 내가지고 은둔 쪽이고, 그 좋게 말하면 수행이죠.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중생 고통과 중생이 사는 사회와 점점 멀어지다가 그 소승불교 아닙니까? 초기불교. 그래 나중에 대승불교가 들고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이제 발전해서 중국 거쳐오면서 선불교가 발전하고 지금은 대승불교가 발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초기불교가 미수하다든가 그게 더 대승불교에 비해서 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기불교의 그 유상불교라는 것은 생멸, 존재하는 것들은 생하고 멸한다, 생하고 멸한다. 생멸을 가르쳐줍니다. 이거 유상법이라고 그래. 생멸을 가르쳐줘서 그 위파사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존재하는 것들 생겨났다 죽고 생겨났다, 그걸 자세히 관찰합니까? 4대 5원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관찰. 근데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점점 발전해가면 그거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그냥 완벽한 공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공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공은 이 초기 불교 그것은 유상적인 그런 그 생멸을 관찰해서
무상을 느끼게 해서 현실권을 면하는 거, 해탈하는 거, 그런 건데, 개성불교는 온 사대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건데, 거기서 파생된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그런 이치, 그까지 아니고 완전한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공을 얘기해요, 공을. 근데 그 공은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 대승불교 공을 깨닫게 해주고 길을 그리 인도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 초기불교예요.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월하고 덜 우월하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인데, 이런 이치를 세상에 중생들이 사는 곳에 흘려들지 않은 곳이 없고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이 잘게 썰어서 그 시대 그 시간에 입맛에 맞춰서 나눠주어가지고 고통을 소멸시키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중생 가운동, 중생을 깨우치게 해준 것이 불교인데 그걸 못했어요. 불교는 은둔적이고 좀 도피적인 그런 것이 수행을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서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은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마음은 안심인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중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부처님 계신 당시에 하루 배웠으면 바로 탑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그 법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껴둔 게 없어요. 이 지식도 쌓아둔 게 없고. 그랬는데 불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중간에 일은 다 생략을 하고 오늘날 불교가 남는 것은 현실 참여가 적었다. 현실 참여가 시작부터 열심히 했던 다른 종교는 다 종교판을 휩쓸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뒤로 자꾸 밀렸어요. 섭섭하다. 어쩌다. 해봐야 그 약자 소리, 소외된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종교가 권력 잡는데 부와 권력이 접근 밀착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세상은 어떤 주류 주장이 나와도 구제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가 그런 세상의 판세 속에서 지식인들이, 서구나 유래 지식인들이 이거 틀렸다. 별의 별짓 다 해봤지만 중생들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다, 우상이다, 잘못된 철학이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다 평가를 내리고 이제는 불교적인 명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님들이 진짜 이때 엑기스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말은 실력이나 수양력이 부족하다는 그건 둘째 문제고, 사회에 나와서 자꾸 실천을 안 해봐서 길이 안 들어졌어요. 어색스러워. 처음부터 부처님 계획 당시와 같이 오늘 배운 거 바로 가 쓰고 오늘 배운 거 바로 가 써서 중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더 높은 거 가지고 오늘 내일 배워서 그걸 가지고 또 해주고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그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교인들이 새해부터는 더 발심을 해서 현실 참여 문제에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종교 오래 못 갑니다. 종교는 세상에 쌈이나 하는 자, 이 투쟁의 이데올로기나 되는가 몰라도 이익이 없어요. 중생들한테 이익이 없어. 그랬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쉬지도 않아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서
좀 사회 현실 문제에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참여하라니까 가서 뭐 깃발 들고 몽둥이 들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옳은 사람 찍어주세요. 옳은 사람. 옳은 사람 손들어주고 옳은 사람 지지해주고 그래야지 학연, 지연, 친척 이런 거 혈연 따라가지고 선거 잘못하지 마세요. 불교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불교가 제일 현실 참여율이 낮아요. 그러면 지금 광화문 광야에 모여서 손 호흡 불면서 이 민주화, 인간화, 통일, 인권 문제, 올바른 정치 하라고 횃불을 들고 싸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공동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면은 현실과는 탐사해요. 여기는 제도 받아야 할 예토. 여기는 제도시켜서 정토로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와는 속세와는 거리가 멀다. 성속이 다르고 이런 그 생각들. 또 북에 빌린 사람은 자비를 주장하니까 참고 견디고 그런 것과는 담아 써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비니까 나무 생명을 해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절대적으로 침탈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사실이지만 옳은 편은 들어야 합니다. 옳은 편은 그래야지 옳은 편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 따라서 자기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나쁜 편에 나쁜 사람들에게 나쁜 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묵인하고 침묵하고 방조하고 그런 역할은 악의 세력이에요. 절대 불교 믿는다고 뭐 큰일 납니다. 그런 걸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추위에 떨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데 악의 세력들 살아남는 기술을 보세요. 죽기 살기로 뭉치지 않아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둔했지 않습니까? 누가 찍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찍었어요. 또 아무개가 대통령 된다 하니까 줄 다 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안 해야 합니다. 이제 불자들은 안 하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 사람 아무리 불교 몇 대를 다녔어도 불량한 사람, 종교를 유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지정은 안 돼요. 그래서 불교가 낯을 들고 다녀야 돼. 저 어디 못 나갑니다. 창피해서. 이제 뭐 종교라는 것은 좀 지식인들은요 알로 봅니다. 알로 봐. 저 사기꾼들 거의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만 가면 20년 정도 가면은 세상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현실 참여를 해야 한다. 올바른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불법을 지키고 옹호하고 보호 잘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 시비거리가 되는 문제 담쌓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왜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새해를 맞이해서 좀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세계 유명한